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한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제목을 붙이는데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그 내용의 그 맥락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 재물이 많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청년은 아주 율법에 능통한 청년이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엘리트였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고 거기에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자기 길로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있고 나서 1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쉬운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설명으로 대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속성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다르게 되어 있는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에 걸맞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이른 시간에만 나간 것이 아니라 제3시에도 나가고 6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심지어 11시에서도 나가서 품꾼을 자기의 포도원에 불러들입니다. 요즘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아침 6시에 나가서 품꾼을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기를 시작해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마감 시간인 바로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나가서 포도원 주인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 모습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무척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이 포도원은 그렇게 수시로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불러들이는 것으로 보아서 그 포도원의 규모도 매우 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개념으로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면 이 주인은 참 어리석은 주인인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은 오늘 하루만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도 일을 하고 내일도 일을 하고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굳이 아침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3시, 5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올 이유가 없습니다. 아침에 불러오고 그들 품삯을 주고 그 다음날 또 불러오면 되고 그날 다 못하면 또 그 다음날 불러오면 되지, 굳이 같은 날에 6시,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시간별로 나가서 사람을 불러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맞는 생각일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은 이 포도원 주인이 옳은 걸까요? 제 말이 맞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좀 누가 될 것 같아서 대답을 잘 못하시겠죠? 네, 그 심정을 제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렇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도록 하신 그 이유가, 그 뜻이 분명히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제가 지금 생각한 것처럼 그게 합리적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방식을 쓰셨을까?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포도원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포도원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포도원입니다. 보통의 경우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사서 일을 시키실 때 딱 그 사람에게 맞는, 내 과수원에 딱 맞을 만큼만 사람을 불러오시죠. 그리고 그 하루 딱 해야 될 분량만 일을 합니다. 중간에 사람을 또 불러올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과수원을 운영했다가는 적자 나기가 십상이죠. 손해볼 장사를 해야 되니까 굳이 사람을 중간중간에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 비용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않겠죠. 제가 작년에 어느 성도님을 만나서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마트에서 옷가게를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분도 혼자 일을 하실 수가 없어서 그때그때마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을 불러다가 일을 같이 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한 분을 불러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8시간을 온전히 그분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요새는 법이 하도 어려워져 가지고 8시간을 쓰려면 차비도 줘야 되고 수당도 줘야 되고 그래서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하냐? 4시간씩 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4시간도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그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하루에 꼭 필요한 것만큼 제일 바쁜 시간에 딱 4시간만 불러서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4시간에 해당되는 그 비용만 지불한다는 거죠. 대부분 다 그런 아르바이트를 두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손해나니까. 손해보고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계산의 방식이죠. 만약 우리가 포도원의 주인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이런 계산을 하고 사람을 불러다가 쓸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일할 분량이 이러이러한데 그러면 이 정도면 5사람이면 되겠다. 그 5사람을 불러다가 하루 종일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죠. 그게 맞는 이치이고 그렇게 하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주인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생각과 이 세상의 사고 방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세요.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2절,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사람을 들여보내요. 제3시에 주인이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4절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5절, 제6시와 9시에 나가서도 똑같이 하세요. 6절, 제11시에 나가보니 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이곳에서 놀고 서 있느냐?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껴지세요? 예, 잘 못 느껴지시는 게 맞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원 주인은 나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불러요. 내 일을 도와줄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일감을 주고 그것에 정당한 보수를 줘요. 그런데 오늘 포도원 주인은 나에게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는지를 계산하지 않아요. 뭘 계산하고 있느냐면, 무엇을 보고 있느냐면, 저 사람이 밖에서 놀고 있어? 그러면 이리 와. 또 나갔어요.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너희들도 들어와.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들어와요. 이 포도원 주인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내 과수원을 잘 가꾸고 내 과수원에 필요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놀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포도원에 들이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방식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이 포도원 주인은 세상 사람들이 농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포도원 주인은 나의 농장에 얼마나 많은 일감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지를 계산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뜻인가? 이 포도원은 이 세상의 방식하고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포도원은 주인을 위한 포도원이 아니에요. 이 포도원은 포도원 품꾼을 위해서 만들어진 포도원이에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백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인 거죠. 하나님은 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전혀 다른 분,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세요. 그분은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분이세요. 인간이 조금 본인에게 뭔가를 혜택을 준다고 해서 그분이 더 나아지거나 그분이 더 기쁘거나 그분이 더 행복해지거나 그분이 만족해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가득 채워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와 여부 없이, 그 상관없이 하나님은 혼자 계셔도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왜 만들었느냐? 당신의 백성을 들여서 그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고 행복해지라고 만든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던 것과 똑같은 거죠.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음껏 세상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상은 다 그에게 맡겨졌어요. 다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어야만 했던 거죠. 만약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요. 때로는 세상과 부딪히면서 살아가요. 때로는 절망을 경험해요. 고통을 경험해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요. 그리고 약육강식이 이 세상을 덮고 있어요. 힘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생각했었던 이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포도원이라면 저는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여기도 힘든데 그 하나님의 나라도 힘들면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땅 안에서 힘겨운 삶을 살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이 땅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과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분명한 당신의 통치가 있는 아름다운 곳을 우리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것을 향하여 도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포도원은 이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또 하나, 이 포도원은요,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포도원의 특징 중에 품꾼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품삯의 그 또 하나가 있어요. 포도원 주인은 자기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사람들에게 그 일한 값에 대한 것을 지불합니다.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부터 그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지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그랬더니 먼저 들어와서 더 그 사람보다 수고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기대를 갖게 되었어요.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적어도 8시간 일한 사람들에게는 8데나리온은 못 줄지언정 4데나리온은 받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6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그 포도원에 먼저 들어와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일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물론 그들이 원래 처음에 들어올 때 그 주인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 들어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그 일한 것에 대한 충분한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적어도 그 사람보다는 내가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 이치죠. 왜? 더 수고했으니까, 더 애썼으니까. 집주인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이야기,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먼저 일하여 들어온 사람들이 집주인에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그 금액이 한 달란트 아니더냐? 나는 오히려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더 자비를 베푼 것이니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맞다. 그건 너희들이 왈가왈부할 내용이 아니야. 그러니 너희는 너희 것을 가지고 가면 돼. 주인의 말도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일한 사람들도 주인이 한 행태를 보면 원망을 할 만도 하고. 누구 말이 맞을까요?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네.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미 우리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활 양식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논리성, 합리성, 그리고 분별력 다 따지고 봐도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있어요. 오히려 주인이 비합리적으로 대해준 거예요.
본인이 마음대로 하기는 한 거지만 어쨌든 논리적인 맥락상으로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원성을 듣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왜 굳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똑같이 나누어 줬느냐? 더 일한 사람, 늦게 일한 사람 구별하지 않고.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루 일한 것에 대한 대가는 대개 한 달란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달란트의 일값으로 해결해 줬느냐? 그 1달란트라고,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양만큼의 그 값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받아야지 그것 가지고 한 식구가 한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얻고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는 분량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달란트가 있어야지만 그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주인은 그 한 달란트가 그들에게 주어진 임금값이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한 달란트를 준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한 가정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집주인의 배려인 거예요. 일찍 온 사람들에게 한 달란트 주고 4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반 달란트 주고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8분의 1 달란트를 준다면 8분의 1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집 식구들과 하루를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루 살 수 있는 그 분량만큼 줘야 한다고 이 포도원 주인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한 달란트는요, 그들의 목숨값이에요. 단순히 임금의 개념이 아니라 한 가족이 살 수 있을 만큼의 꼭 필요한 분량의 만큼 살 수 있는 생명값. 그것 없으면 안 되는, 반드시 그것은 있어야만 하는 꼭 필요한 생명값. 그 생명값을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 일꾼들에게, 품꾼들에게 다 나누어 준 거죠. 그럼 우리의 의문은 하나 생겨요. 왜 그러면 더 일찍 온 사람들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주면 왜 안 되느냐?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그 이상은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달란트면 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거예요.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누가 더 적게 은혜를 누리고 누가 충만하게 누리고 누가 덜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쓰림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어떤 연약함도 없는 모든 것이 충만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그 모든 것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 충만한 것은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못 미침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 불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완벽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임을 내가 인정만 하면 우리는 그분의 권속이 되고 그분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가난하든 부자든 연약한 자든 강건한 자든 힘이 센 자든 힘이 없는 자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시든 어린아이시든 어느 누구도 상관없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겁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요. 다른 종교와도 다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포도원의 품꾼으로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한 가족이 하루에 일한 대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아침 6시에 그 장터에 나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채택이 되어서 품꾼으로 쓰임을 받았죠.
6시에 시작됐는데 9시에 나갔더니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2시에 갔더니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지막 저녁 5시가 되어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왜 당신들은 여태 여기서 놀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품꾼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해 봤습니다. 왜 그들은 오후 5시가 되어도 그들을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을까? 왜 그들은 품꾼으로 부름을 받지 못했을까? 어떤 사람이 주인이 혹은 사람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채택해서 자기의 일터로 데리고 갈 때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갈까요? 힘센 사람들, 건강하신 분들, 그리고 무엇인가 일을 잘 할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 그런데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심지어 1시간, 마감 1시간을 앞에 두고 있는, 그때까지도 다른 누군가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사람의 품꾼으로, 일꾼으로 쓸만한 여력이 없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부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들을 품꾼으로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쓸모가 없어 보여요. 효력이 없어 보여요. 능력은 더더군다나 없어 보여요. 어쩌면 그들 중에는 장애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해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내 것을 채우기에 바빠요. 배려 어렵습니다. 긍휼함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포도원 주인은 누구도 개념치 않습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존재가 되는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지난 과거에 여러 가지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연약함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면 더 이상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방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법칙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세상의 계산법하고도 완전히 다릅니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었다고 해서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수고하였고 하나님 앞에 애를 썼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것이니까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접목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방식은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적용되는 곳입니다. 왜? 이 공동체는 주인이 누구이니까요? 예, 우리 주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방식으로 하다가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방식과 어떤 가치관으로도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칙이 통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으로도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야만 가능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의 방식을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녀야 할 태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법에 맞추어 우리는 순종하며 가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여지고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칙과 동떨어져 살 수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전쟁 속에서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매여 있으면, 그분에게 붙들림 바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신뢰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힘든 곳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이 있는 곳이죠. 은혜가 충만한 곳이죠. 자유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곳이죠. 우리는 그 속에 있을 때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사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이 세상의 법칙과 전혀 다른 방식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법칙이 세워진 나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나라를 꿈꾸며 그렇게 도전하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